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를 맞아 성도들이 가족들과 만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 뜻을 앞세우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자기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사이를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 연애와 결혼, 또 운동 모임들이 요즘 많아지고요. 직장 내에서는 이 팀들 간의 프로젝트도 또 친구들과 함께 계획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참 좋고 또 기대도 크지만 막상 과정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또 시간을 어떻게 맞출지, 서로가 하고 싶은 일도 다르고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에서부터 크고 작은 그 차이가 쌓이다 보면 이것들이 갈등이 되고 오해가 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공동체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그 차이를 없애는 곳이 아니라 그 차이 속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각자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완성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 세상과 맞서서 복음의 시민다운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그는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일까요? 겸손한 마음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여름에 해변가나 또 수영장에 가보시면 비치 발리볼이 있습니다. 요거를 물속으로 억지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을 우리가 애쓰는 모습과 같은 거죠. 잠깐은 이것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지만 손을 떼는 순간 금세 위로 튀어오르는 것처럼 겸손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과 또 생각을 누르면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곧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튀어오른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누군가와 지속되는 갈등도 지겹고 또 지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과 맞추어 간다는 것이 잘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나나 그 상대방이 굳이 애를 써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진지한 고민과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마음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보다 마음을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노력을 해보라 라는 말을 하기보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인 NIV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하라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설명해 보면, 예를 들면 수레바퀴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공동체에서 각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바퀴살이고 우리의 존재 방식이 어디냐면 이 바퀴살의 가장 바깥 부분, 이 빨간색 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이미지는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서로가 하나 되기 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서로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가 있는 쪽으로 오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 주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퀴살들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쉽고 유일한 방법은 서로 떨어져 있는 바퀴살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가까워지면, 그 중심에 가까워지면 서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즉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각 바퀴살들의 중심인 그리스도에게 모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품으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첫째,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6절과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본체,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 그러니까 본체와 형체의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수치의 상징인 종의 삶을 선택하셨다는 뜻이 이 두 가지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자기 포기가 얼마나 완전하고 또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누구를 가장 많이 언급하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첫사람 아담과 아담이 걸었던 그 길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즉 탈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인류의 교만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했던 로마 황제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 몫이 아닌 것을 탈취해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아담의 죄성, 그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부재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러한 교만 가운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길을 역행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선택의 핵심은 자기 비움입니다. 특히 종, 즉 노예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그 당시 노예는 자신의 결정권이 전혀 없는 수동적 존재이자 가장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 비움의 절정인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또한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은 스스로를 비천하고 비굴한 자리에 두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끔찍한 비하의 상징인 십자가까지 주님의 비움이 계속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움의 길, 그 낮아짐의 결과가 무엇일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선포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줘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장 깊은 곳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 깊이를 완전히 뒤집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라도 사서 신분이 높아지기를 바랬던 그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는 정반대의 길,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는 그 하향 이동의 삶을 선택하셨고 바로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된 영광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로마 황제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지만 바울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예수가 진정한 주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고 오늘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 칭했던 황제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주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죽으셨기에 생명의 주가 되셨다. 스스로 자신이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셨기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자발적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공동체를 위해 포기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연인이, 부부가, 동료가, 같은 멤버들이 서로에게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주장만, 이 모든 사람들도 바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군가에게나 다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권리를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서로가 따라주기 바란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숨막히는 긴장과 갈등만 늘 가득 찰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두가 자기 권리만 100% 주장한다면 그곳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남들의 이야기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최대한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도 모두에게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이 포기는 강요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셨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높아지려고 하시기보다 자기를 비우셨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그 가장 낮아짐 속에서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한번 멈춰서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작은 선택, 또 이기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깨어진 관계를 먼저 지키려는 그 결단. 얼마든지 혼자만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지만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려는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은 감정적인 다짐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질적인 복음의 시민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일 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이 땅에 함께 써내려가는 소중한 동역자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공동체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의 건강, 또 우리가 또 가족들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우리 이 시간 짧게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권리와 또 우리의 생각에 옳다 여기는 그 양분된 마음들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그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어가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설 연휴가 마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비우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치려 하거나 억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낮아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참된 영광을 얻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낮아짐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순종과 내려놓음이 모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가족들과의 만남들이 이어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그들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